오늘 저희들이요, 지금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6장 8절부터 7장 끝 구절까지,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다시 5가지 제사가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합니다. 반복은 중요한 교육의 반복입니다.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을 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너무 지겨운 게 뭐냐면, 어떤 것은 앞에 다 나왔던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겨워요. 그런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반복을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결과로 전달이 됐는데, 이 내용이 누구한테 전달이 되냐면 레위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회중 전체에게 방금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6장 7장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6장 9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왔는데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돼요? 아론 제사장 가문에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보는 관점이 회중들의 관점으로 1장부터 5장, 6장 7절까지 이어졌다면, 이제 6장 8절부터 시작되는 이 9절부터 시작된 이 내용은 바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하나만 쓰시지 왜 4개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서 저자가 가진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 그분이 조금 더 또렷하게, 그리고 숨겨졌던 어떤 모습이, 그리고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관점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안겨주듯이, 오늘 이 레위기 5대 제사의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은 앞부분에 미처 회중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순서가 달라요. 뭐였죠, 순서가? 우리가 그동안 5대 제사가?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순서가 뒤에 나오는 이 레위기 6장, 7장은 어떻게 나오냐면, 번제, 소제까지는 같은데 화목제가 맨 뒤로 가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까지 똑같이 나오다가 화목제를 맨 마지막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분명하진 않아요.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자원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대로, 의무제는 뒤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뒷부분에서는 제사의 빈도수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라는 구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는 이 읽은 본문은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번제는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번제가 뭔지. 번제는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영어도 burnt offering,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태울 번. 그래서 태워갖고 드리는 제사. 그래서 제사자에게 남는 게 아무도 없고
제사장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였어요. 이 번제를 드리게 될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며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린 분들에게 죄도 사해 주시고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번제 얘기할 때 주로 내용이 뭐냐면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뒷부분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마지막은 어떻게 나와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 계속 번제단에 불이 타야 된다. 밤새도록. 그리고 밤에도 꺼뜨리면 안 되지만 폭우가 와도 꺼지면 안 돼요. 안식일에도 꺼지면 안 돼요. 번제가 끝났거든요. 이제 불을 꺼야 안전합니다, 성막이. 그리고 제사장들도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 놓고. 그런데 계속 타오르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참 부담이 되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은 계속 타오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아가도록 해라. 시간 지체하지 말고 내가 나가고 싶은 시간에 마음의 결심이 생겨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제사 드릴 준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번제 중에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가 가져오는 효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불이 꺼져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와도 금방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지연이 돼요.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고대 시대에는 이 불을 붙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라이터가 있잖아요. 성냥이 있잖아요. 그러나 고대 시대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불을 붙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산속에서 불을 붙이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산속에서 돌을 딱 부딪히면 불꽃이 일거든요. 거기서 마른 잎을 갖다 대면 불이 붙어가지고 밤을 지새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불을 붙이는 것은 돌을 부딪혀서 거기서 나오는 불빛으로 불을 붙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불을 붙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가 전해주는 게 불씨를 보관했다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전남 영광군 입성리에 가면 영광신시 종갓집이 있어요. 여기 영광신시 있어요? 네. 근데 이 영광신시 종갓집 불씨화로는 500년 동안 불을 꺼뜨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부권은 곳간 열쇠 넘겨주는 거고 1번은
밥 주고, 이게 주부권 넘기는 건데, 원래 한국의 전통 주부권 이 양식은 불씨를 보관했다가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를 인계를 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다른 불을 쓰지 않고 그 향로, 화로에 붙어 있는 불을 가지고 향을 제사 드릴 때 향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의 이 제사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전기가 나가봐요. 만약에 여기 이 전기 들어오는 거, 만약에 여러분 전기가 나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선 모든 은행 업무 끝입니다. 대형 사고가 나요, 요즘은. 그런데 이게 직원이 잘못해갖고 만약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원하려는 시간 가운데 그 손해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에게 피곤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티드볼이라는 레위기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을 맡은 제사장은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은 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병원 응급실, 아파 죽겠는데 지금 퇴근하셨다고, 만약에 의사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죽어요. 경찰서, 목숨 위험해서 경찰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쫓기는 가운데 그가 위험한 일을 당하죠. 편의점,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배고파 죽겠는 학생이 들어갔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편의점조차 24시간 불이 켜져 있듯이, 교회는 영적 구호선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오려고 했을 때 이 불이 계속 돌아가야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맨 앞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막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 성막을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이 그 4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 조감도를 보시면 밑에 번제단, 물두멍,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어디 하시는지 모르는구나. 4페이지 맨 밑에 그림 있죠? 거기에 그 직사각형이 하나 나오고 안에 직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그 안에 직사각형 안에 그 성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 3분의 2 지점이 작은 직사각형이 그게 성소예요. 거기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왼편에 뭐가 있어요? 등대,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고, 오른쪽 진설병은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제사장이 떡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왼편에 등대가 있는데, 그럼 등대는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불을 계속 비춰줘야 되는데, 이 등대도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이 빛도.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8쪽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인데 거기 등대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까지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서 성소 안에 등대의 불도 꺼뜨리지 마라.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이 제사장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떡을 먹고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즉 이 등대의 하는 역할은 제사장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 등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그 불길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도 꺼지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과 시작된 이 교제가 끊이지 않고 24시간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번제단의 불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 번제단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교회 전승에 보면요, 이 번제단의 불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언제 받았다고 그랬죠? 모세가 BC 1445년 그 출애굽한 그 다음 해에 이 번제단의 불을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이 불이. 그런데 이 불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가 BC 586년인데 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 성전이 완전 초토화되는 그때까지 BC 586년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전승사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울 때는 이 번제단의 불이 사자처럼 뜨거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화될 때는 개처럼 그 불이 가물가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비둔한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이 그 밑에서 수학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사무엘 관계된 그 구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꺼지지 아니하였으면은 간신히 가물가물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 뜨거울 때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자처럼 불이 강할 때는 그 나라도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불이 가물가물해지면 나라가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기 나오는 이 레위기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날 신약에서 이 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선 틀림없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단의 불이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령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 구약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간헐적 역사.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한 천사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도 간헐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예수님이 3년 내리 아니 33년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본 거를 성육신하셨다고 하듯이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완전히 오셔갖고 떠나지 않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오순절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 상징은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 이 성령의 불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게 되는데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은, 여기서 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혹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이 불이 붙어야 되고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오시거든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는 대신에 내가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성령님이 다시 불길이 올라오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이란 결국 내 내면을, 내 인생을 성령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보다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언제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냐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거세집니다. 여기 구약의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거든요. 이 4개의 뿔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기도는 성령의 불을 거세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영역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불이 꺼진 교회가 있고요. 불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셋째, 불이 도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지 목회자는 강단에 딱 서면은 금방 이 교회가 불이 꺼진 교회인지, 불이 있는 교회인지, 불이 도는 교회인지 금방 압니다. 근데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보통 성도는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 불이 도는 교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인데,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이 도는 교회는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이 도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불이 있는 교회 정도에서 불이 도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와 그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불이 있는 교회로 멈출 수도 있고 불이 도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불길이 언제 또 거세지냐면 선교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령이 오신 더 중요한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계속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앞에 나오고, 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온 이 구절 중에 이게 지금 6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작할 때 앞부분 8, 9절에 꺼뜨리지 마라, 마지막 뒷부분에 꺼뜨리지 마라 12, 3절에. 근데 가운데 나오는 게 있어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사이에 나온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은 합당한 옷을 입어라 라는 내용이 가운데 나와요.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또 하나 할 일이 뭐냐면은 옷을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뭐냐면, 에스겔에 따르면 땀을 흡수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을 계속 피워야 되기 때문에 땀이 많아요. 그래서 땀을 흡수를 해줘야, 그래야 그러면서도 보온을 해주는 옷.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갈아입고, 그리고 이 세마포는 하나님이 정결한 표시로 주신 옷이기도 하고, 결국은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 모두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옷입니다. 그러나 효과의 면에서는 땀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제사장이 직무 중에 입기에 제일 편한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겨울에도 양털옷을 입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경찰서 안에서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경찰복입니다. 군인이 내무반에서 혹은 자기 그 보초를 설 때 추링이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를 버리러 갈 때는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여기 나오죠. 그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제단의 옷, 이거 제사장의 의복을 신경 쓰냐면, 이 제사장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지, 이것은 제가 주일날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느냐, 구약의 제사장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려고 하냐면, 우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되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구약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제사장, 우리가 누구로 부름을 받았냐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소수의 몇 명이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결국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꿈꾸는 것이 이미 구약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런 의복을 입으라는 건 뭐냐면, 신약의 제사장 된 우리가 늘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첫째, 늘 복음 전할 준비를 해라. 아니, 경찰이 경찰복 늘 입고 있듯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늘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늘 복음 전할 준비를 해라. 시간 가려서 전도 집회 앞두고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복음 전할 준비를 해라. 두 번째, 세마포를 입는 것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배 끝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 다 받은 은혜는 소용없어요. 거룩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라. 셋째, 이 옷은 뭐냐? 화평의 옷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 앞에 꼭 화평함이 나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면 받은 은혜 모든 게 끝난다. 화평의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늘 성령을 구하는 일,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중단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마라. 초등부 하경이 어디 있어요? 잠깐 나와보세요. 그거 가지고. 네. 하경이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잠깐 오세요, 이쪽으로. 네. 하경이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읽을게요. 하경인데 정하경이 초등학교? 6학년이요. 네. 이 글자가 작아서 보일까? 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까? 네. 네. 빨리 한번. 나 정하경입니다. 예, 8월 초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초에 저는 2박 3일 동안 초등부 여름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캠프 주제는 Save Our Souls, 영혼을 구하자였습니다. 캠프 첫째 날에는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에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저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종암동 일대를 다니며 직접 쓴 복음 편지를 전하는 노방 전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캠프에 참여하며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도하여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조신다 캠프가 같이 캠프에 따라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 시간이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에 관해, 천국과 지옥에 관해 질문과 의심이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캠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전도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참 뿌듯했고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 캠프에서 돌아온 이틀 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제이크로스 워십 선교단 사역에 참여하여 위성과 상주 단기 선교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역 첫째 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의성에 도착하여 복음의 내용을 담은 공연을 선보일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어르신들이 한 분씩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준비할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진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준비한 그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실수 없이 준비한 공연을 잘 마쳤고 마을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어르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9월부터는 2주간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왜 지금은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겨 엄마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유해석 선교사님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헌신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름 캠프와 단기 선교 그리고 특세를 통해 저에게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결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직접 작성한 복음 편지를 가지고 노방 전도를 하기도 하고 제이크로스 연극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며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결국 복음은 성령님께서 전해지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과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한 장 A4지 포인트,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해가지고 이 빽빽하게 있는 게 작년인 제가 읽어도 이게 6, 7분이 걸리는 건데 빠르게 읽으라 그랬더니 4분 안에 이걸 읽으려고 정말로 그 유튜브 빨리 돌리기 1.5배속으로 하는 바람에 실력이 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알아는 들으셨죠? 신기하게 다 알아는 듣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오늘 저녁에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하경이 제가 지난 화요일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경이가 하려는 설명도 저 어린아이가 이번 여름 캠프 가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들었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와서 종암동에서 초등부 아이들이 다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 여름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5분만 서 있어도 다 이렇게 우리 모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녹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1시간 넘게 애들 다 전도 훈련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보통 전도지 안 받잖아요. 근데 애들이 주니까 어른들이 그걸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웃 아줌마들이 아이스크림을 사줬대요. 전도하는 애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건 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날 우리가 37도 올라간 그날 우리가 종암되어서 복음을 전했지. 이게 영원히 이들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우선 그게 남아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하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이 은혜가 이어지는 게 복음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고 계속 듣는 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제이크로스 단원 돼가지고 어디 의성, 상주 이런 데 가서 연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대잖아요. 아, 복음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 모두 계속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하경이가 우리에게 설교를 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불 관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불을 나는 어떻게 관리해서 태우고 있다가 이 불을 다음 며느리한테 물려줄 건가? 이거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오늘은 제가 우선 축도를 마치고 여러분 마음에 그 홀리 기도 클럽 나가면 또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